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묻자고 그걸 보아 알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거룩한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이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성당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종옥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구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박하승 목사님 먼 곳에서 아버지의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교회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승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시고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려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당신처럼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리 각각이 쓸데없는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쓸데없는 목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목적 설정이 잘못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활하고 어쨌든 영생에 이뤄야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제대로 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관해서 애매모호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과 다르게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소생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차 저 멀리에서 일어날 부활에 관한 애매모호한 인식, 이것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방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활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어떤 너무 확정적인 그런 안일함, 무관심, 이런 것들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생명,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부활과 영생 둘에 관해서 전부 다 애매모호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안일함과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요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르다의 이 고백은 구약 사람들이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신앙, 율법의 바탕에 알아 살았던 이 구약의 사람들 역시도 부활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구약을 바탕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마르다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또 우린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늘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굳세게 믿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들 가운데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담이지만 예수 오시기 전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거의 어떤 도로가에 도열에 있다시피 십자가가 꽂혀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여러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였고 자기들의 신앙을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그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은 하나의 어떤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친하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모면하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어떤 힘은 보호받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 강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미래는 없구나. 저렇게 허망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활은 우리에게 없구나라는 쪽으로 더 발달하게 되었고 그에 반해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물론 율법 아래에서 신앙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런 존재를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서 부활을 믿어왔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오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부활이 충분한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르다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또 당시 예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거나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교육을 받긴 했었고 또 약속이 희미하지만 약속에 대한 또 기다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부활에 관해서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데 부활보다 좀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폭포와 같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을 갖고서 어떤 선제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를 주심도 그 은혜의 가장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은혜와 생명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나중에 우리는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은혜와 생명은 좀 다릅니다. 은혜와 생명이 무제한적이고 폭포와 같고 한임없이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제한이 없이 내려지는 반면에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부활은 아까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폭포와 같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잘 유지한 사람들,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마침내 받게 되는 하나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곳에 보면 항상 고난 혹은 핍박, 주로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은혜와 생명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이어서 폭포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던 사람들, 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생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각각마다 일일이 부르셔야만 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적인 은혜와 생명과는 다르게 부활은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려 하고, 이 고난은 그냥 단순한 어떤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조금 부유하지 않고 조금 허접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통회하는 자가 마침내 얻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티켓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사실 부활에게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아예 버리십시오. 그러다가 천국 티켓까지 놓치게 됩니다. 성경 그 사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는 자기의 쐐기를 박아가지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도록 약속을 주신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까지 만들어 버리는 것이 원수의 괴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되도록 우리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약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다 얻는 그것이 아니고 꾸준한 관계, 평생의 관계, 내 죽기 전까지의 평생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어떤 평생 관계 혹은 유지, 이런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한 번으로 꽝, 수련회 한 번으로 꽝, 성회 한 번으로 꽝,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만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하게 되면 회개도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섬기기는커녕 나중에는 주님조차 기만하고 주님을 배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오늘 본문 11장 1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주님이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일부러 늦게 도착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냉큼 달려가지 않겠어요? 누가 죽는다고 하면, 누가 병들었다고만 해도 빨리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일부러 늦게 도착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시작되는 부분을 5절을 보면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틀을 유했다는 것이 말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셨다면 더 빨리 가셨어야 될 것이고, 보통 베다니와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서까지는 거리는 이제 하루 정도가 걸려요. 근데 냉큼 가도 될 판인데 주님은 일부러 이틀을 그곳에 더 있다가 나사로의 가정에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일부러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병 걸린 나사로가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식은 이틀째 들었으나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해가지고 나흘째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겁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이미 죽었기에 다 끝나버렸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찍 와서 병을 고쳐주면 죽지 않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마르다는 이것을 당장의 부활이 아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것으로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바로 가장 정확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사고, 부활에 대한 신앙관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조차 없었겠지만 마르다는, 그리고 적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활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특정 대상이 오빠라고, 나자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날 것으로 주님은 말하시는 듯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또 여러 유대인들의 사고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현실적으로 오늘 지금 바로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부활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때 자기의 어떤 실체를 말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실체, 진짜 부활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자기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주는 주관자, 그리고 부활의 주체자가 당신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낮은 목소리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포함해서 당시 막연하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구약의 부활관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것입니다. 이 선포를 한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나자로를 살려버립니다. 냄새가 풀풀 나고 벌써 썩어진 몸을 감싸는 그런 헝겊과 붕대 이런 것들을 다 풀게끔 하시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썩어져 가고 있는 나자로를 살려버리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냄새난 나자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은 확실하게 구약이 갖고 있었던 부활관, 막연하고 비현실적이고 아주 나중에 이뤄진 부활관에 관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때문에 깨졌던 그런 구약의 부활관이 더 확실하게 깨어지는 것은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심으로 부활이 정말 있구나, 부활이 현실적인 것이구나, 부활이 실제구나, 부활의 주관자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시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도 잠시 힌트를 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약속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생명의 권한을 가졌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마음껏 자기 스스로 영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독립적으로 어떤 생명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우리 안 속에 툭 떨어뜨려지고,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떤 독립적으로 내 안에서 완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되고 내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주 예수와 계속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적이고 독단적이고 홀로 있는 나만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관계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내게 주어진 영생의 약속은, 영생이라는 생명은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독립적인 생명의 권한을 줬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를 맺는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꿈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 계속해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생명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약속한 거예요. 내 삶이 아닌, 나의 독립적인 삶이 아닌, 나의 독단적인 삶이 아닌 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아까 11절에서 마르다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도 이제부터 믿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생명, 나와 독립적인 생명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생명인 것이니, 이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속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진짜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면서 계셔야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항상 속하여 있고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는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 믿을래 하면서 톡 던져주는 생명의 어떤 권한, 어떤 구슬처럼, 어떤 열쇠처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관계를 맺는, 연결되어 있는 그 열쇠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속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데, 특별히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매우 급박하게 중요하게 막 씩씩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구약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좀 애매모호하게 한 것이 24절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약인들의 어떤 민간 신앙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활관에 대해서 민간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구약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예수 앞에 있는 마르다를 포함한 여러 유대인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활관은 애매모호한 것이었고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24절이고요. 그때 주님은 당신이 주체이고 부활의 주체이고 부활의 실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마르다의 애매한 구약적인 부활 사고관을, 민간 신앙관을
깨버립니다. 내가 말이지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영혼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너는 믿겠느냐라고 관건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26절이고요. 마침내 부활이 현실적인 것이요, 지금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이야말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이야말로 참 부활의 주체와 실체라는 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2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당신이 말한 모든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 말고도 여러 사도들이 뱉었던 그런 고백, 신앙의 고백들처럼 마르다 역시도 27절에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모든 사도들의 영감이 하나의 총체적으로 모여진 영감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표적들이 있지만 굳이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을 또한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믿었던 너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약 신앙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백, 여러 가지 신앙이 함께 뭉쳐져 있는 것이 놀라운 2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이 고백,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실체요, 부활의 실체요, 부활의 주체라는 소식을 듣고서 주님의 너희가 진짜 믿느냐라는 강권적인 질문을 받고서 마침내 그가 뱉어내었던 이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으로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여러 부활의 구절들이, 부활에 관한 구절들이 항상 고난과 연계되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마르다와 같은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고백과 같은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또 믿는 자 중에 굉장히 신실한 자든 그렇지 않은 덜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것이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그들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이유에 따라서 또 다른 고난이 그들에게 매겨져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음부의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요 주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아래 우리가 육신이라는 마귀의 밥이 육신으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니네들이 고난을 받을 텐데 의로운 고난을 받을 것이냐, 또 아니면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냐, 네가 선택을 하여라.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저 하늘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도록 해야 되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과 같은 정말 불행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의 고난을 다 주님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부활 영생에 이르신, 부활과 영생의 주체가 되어버린, 주관자가 되어버린 주님을 우리는 이미 샘플로 본보기로 보고 있으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정말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내 욕심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 고백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죄인을,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 고백 때문에 나는 조금 희생을 얻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게끔 하고,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여 주고 그의 영혼을 얻고자 더 사랑하여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들도 부활과 영생에 이르신 귀한 우리 성락인들, 예수 믿는 참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시는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도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의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은 평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대로 살려 하다 보니 여러 고난을 만날진데 이 고난 속에서도 마르다 이 신앙 고백처럼 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진짜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은 관계적인 것이라 하셨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주님과 끊임없이 속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인된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숨겨진 우리의 욕심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영광, 주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으며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처럼 우리의 물질 씀씀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을 우리는 초연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오히려 큰 고백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일생 동안 우리가 물질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주시고 진리가 흥왕하여지는 귀한 우리의 삶, 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라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고백으로 담아내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